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예수의 공생의 시작 때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항상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가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등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 광야 시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자체는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침략입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광야의 시험 사건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사단으로부터 계속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단의 시험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맛보셨고, 예수가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예, 바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은 죄와 무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참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몸소 체험하시고 비로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동정하시고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이전에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광야 시험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구체적으로 사단에게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시험의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 시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이끌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추방하다, 내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광야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가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광야의 시험 사건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가할 것을 이제 허락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의 악한 종입니다.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종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종 기획자로서 사단을 교관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를 마치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해요. 동등합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과 조물주가 동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권세 안에서 역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광야 시험 사건의 광야 시험 사건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몰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40일은 구약적인 그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러한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예수가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은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옛 이스라엘로 간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을 겪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자,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광야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40일이죠. 40년이 이 40일이 바로 40년을 반영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혹독하게 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평면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는지를 그 이면을 들여다볼 바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의 광야 사건이 다른 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네. 아,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또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는 이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시험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출애굽, 곧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또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또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옛뱀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지요. 네. 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 자기 남편에게도 줬지 않습니까?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진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패배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맹수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그리고 불뱀과 불전갈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위협은 여러 사나운 맹수들과 전갈이나 불뱀과 같이 독충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예. 아담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들짐승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까? 예,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평화롭게 공존하던 그 인간과 그 짐승의 관계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산에 한번 가보세요. 고양이가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짐승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후로는 인간과 들짐승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당키한 일입니까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65장 자,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제대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부를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뭘 창조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가 과거에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에 따라서 인간과 짐승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여러 구절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생략한 대신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또 천사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그 에덴이 새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라고 이와 같이 의문이 들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처음에 식량으로 준 것이 뭐였습니까? 짐승들이 처음부터 고기를 먹었을까요? 처음부터는 바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창조의 질서가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짐승과의 그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짐승과의 그 관계도 깨어져서 지금은 약육강식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의 범죄로 기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오늘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광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운 맹수들과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광야 생활입니다. 끊임없는 위험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사단이 나타나고 또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고 구구한 억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에게 속한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바로 계시록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무슨 대학교요? 광야대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그 총장은 누구시겠어요? 총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관이 있어. 교관이 누구예요? 우리 요한인데 교관 알죠? 예. 교관이 군대에서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별로 나쁜 이미지잖아요. 괜히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막 떼굴떼굴 굴리지 않습니까? 자, 교관이 누구겠어요? 마귀가 교관입니다. 마귀가 교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교관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시험당한 것은 그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가 고난당하신 것은, 또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가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교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달달 볶아요.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고선생님, 성도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나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삶이 태평성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